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핀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직분을 받았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낙심은 사람들을 무기력해 하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것이죠. 직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의지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으로 막아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보배인 복음을 질그릇 같은 자신의 몸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쉽게 깨지는 질그릇같이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깨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이긴 것이 아니라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견디고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을 것만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삶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 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이지요. 꽃은 꺾일 때 더 진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듯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다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고지식에 사냐고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손해를 봐도, 모함이나 오해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영적 이유입니다. 많은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잘 알고 있기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니, 자신의 영이 더욱 성장성숙해진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영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우리 영이 성장하면 성령과의 교제가 더 원활해집니다. 주님의 뜻을 쉽게 깨닫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반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선순환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우리의 몸 밖을 의미하는 육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몸 안을 의미하는 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혼의 영역이고, 우리 속사람은 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혼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혼은 육과 영을 동시에 접하고 있어서 육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으로 표현되고, 영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혼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육신의 일에 대한 것도 혼의 생각으로 표현되고, 영의 일에 대한 것도 혼의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혼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일에 대한 생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혼의 생각으로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과 의지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기 영의 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이 원하는 것을 혼의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럼 또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감정도 생기고 의지도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영은요, 그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에 부어주신 주님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이 강해지는지 낡아지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이 퇴보되는지 새로워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신이 주목하는 것이, 즉 자신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잠깐 있을, 보이는 것, 즉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환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현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입혀질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젊어서 죽던 늙어서 죽던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을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장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생계를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꼭 배웠어야 했는데 바울은 장막 짓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에 가서 장막 짓는 일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를 만났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천막은 천으로 만들기에 오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돌로 짓거나 진흙을 이겨서 짓는 집보다도 훨씬 더 일찍 무너집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짧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막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얘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신 주님을 본 것처럼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집인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안다의 헬라어 에이도가 문장 맨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좋은 집이기에 탄식하며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아멘. 처소의 헬라어 오이케테이리오는 처소, 거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처소의 헬라어는 토포스인데 그건 장소, 곳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전 성경에 익숙한 성도들은 여기에 나오는 처소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처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처소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죽어서 입을 신령한 몸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오는 처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했어요. 덧입다. 에펜듀오마이는요. 몸모 위에 헬라어 에피와 옷을 입다의 헬라어 엔듀오를 해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고 있는 옷 위에 덧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탄식하며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어떤 슬픈 일로 인해서, 괴로운 일로 인해서, 낭망한 일로 인해서 괴로워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게임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장난감과 게임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립니다. 왜 빨리 안 오지? 배달하는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자, 그렇게 걱정하는 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한 집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덧입을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고대가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것인데 1절이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이것을 부르려고 했는데 혹시 음이 틀릴까봐 그냥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탄식하고 사모하는 이유를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집을 못 입은 채로 발견될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막 무거운 짐을 막 지고 마치 억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탄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면 어떡하지? 라고 영적인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몸에 하늘에서 오는 그 신령한 영적인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바울을 비롯해서 당시 많은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천사가 그랬죠. 하늘 올라가는 주님을 향해서 너희가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바울은요,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실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리아에서라도 자기가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땅끝이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 몸 위에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 뜰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심겨지는 것이고 새로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은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 묻혀 사라지지만 그동안 우리 육신으로 행했던 것들이 다 심겨져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삼키다의 헬라어 카타피오는요, 삼켜버리다라는데 여기서 수동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삼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명으로 막 삼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을 것인 우리를 삼킨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에요? 흙이요, 먼지요, 티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것을 삼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보증, 헬라어 알파모는요, 첫해 불입금, 첫 지불금, 보증금, 서약, 담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첫 불입금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성령으로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알라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한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는 에베소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영원한 집인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죽음까지 뛰어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무엇이든지 항상 담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는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담대한데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담대한다는 것을 확실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네? 우리가 그 신령한 몸을 입을 거니까.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하긴 하지만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을 입기에 주님에게서 떠나서 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주님과 합일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간혹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꼭 지키라. 자기의 말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순간순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데 어떻게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와 은사자가 주변에 있다면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한 집을 덧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에 오래 살기보다는 빨리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아멘. 그렇게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시든 자신이 빨리 죽어 주님께 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서 몸으로 있든지 즉 살든지 몸을 떠나든지 즉 죽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집을 덧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그에 더해서 그는 최후의 심판날에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간에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악한 자신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언제요? 최후의 심판날에. 그러니까 칭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요, 우리는 상급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그리고 3절에서 14절, 15절, 그리고 9장 18절, 그리고 9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아멘. 상급은요, 뿌린 대로, 일한 대로, 내려놓은 대로, 달려간 대로 받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을 육체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바울은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그런 권리까지 내려놓고 섬겼던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고 꾸지람을 받는다면, 상급이 없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칭찬이 막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많은 상급을 받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꾸지람을 들으며 빈손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친 보배를 가진 자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자신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의 육체인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늘로부터 영원한 집을 입을 것을 확신하며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칭찬 가운데 속에서 많은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기로 사명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신령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저 하늘에 머물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